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의 몸이란 제한된 몸입니다. 서 있으면 힘들고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꼬집으면 아프고 이게 육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헌신하실 때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야, 저분은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를 애굽 로마에서 해방시키실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상 십자가를 치려고 하니까 조금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대신해버립니다. 11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마는 이런 자리까지 십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혹은 성경 공부하고 헌신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것은요, 신앙생활도 되지만은 나의 영역을 향상시키는 훈련에 해당하는 겁니다. 훈련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나의 가정, 일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십자가의 진리를 밝히시니까 베드로가 팔죽이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왜? 능력 베푸신 주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되죠. 저 로마인들 다 쳐부셔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십자가 지면 안 되죠. 이 말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해요? 사탄은 애들은 물러가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생각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데 내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더 많았죠. 그것 때문에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말하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내가 주님을 신앙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많아서 주님 따르는 분들 많죠?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바라는 것도요, 주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내 욕구로 바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사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중간고사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세계 판도가 바뀝니다. 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 무력 전쟁 말고 팬데믹이 전 세계 생각을 바꾸는 계기인 줄 아시겠어요? 생각을 바꾸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미국, 유럽, 중국, 강조국. 이번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지만 코로나 때 치니까 어떡합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끼리는 세니 다니 하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 받으시려고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바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 바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에게 도움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도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시키셔서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마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윤택해졌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를 맞고 있어요. 선진국이래잖아요. 선진국. 나도 몰랐어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래요. 이제는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얼마나 저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국토가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긴장 속에 사는 긴장 속에 사는. 그런데 세계에서 기독교 가장 부흥한 나라라고 하는데 이번에 딱 코로나 탁 터지니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지럽건데 기독교인들이 빛이요 소금된 삶을 하고 있습니까? 있는 동 마는 동 각종 사건 사고에 기독교인들이 감초같이 끼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못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 만족, 내 욕심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따랐지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육체란 고통이 싫어요. 육체는 편함이 좋습니다. 저도 편한 거 좋아요, 기왕이면. 그런데 나를 이 땅에 보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명하신 사명이 있거든요. 너 이를 위해 수고해야 돼. 너 이를 헌신해야 돼. 나는 쉬고 싶은데, 편하고 싶은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 아닙니까? 이게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신앙생활은 저급한 신앙생활인 줄 아시죠? 저급한 신앙. 지금 한국교회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요번에 한번 딱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휘청거리고 있죠. 휘청거리고 있죠.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싫죠? 저걸 얻기 위해서, 저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없이 내가 나가는 것, 이런 신앙생활, 무늬만 기독교인들, 여의도 국회의사당 다니는 기독교인들 다 교회 안수지사님 장로급입니다, 다들. 그들이 이슬람 하나 아닙니까? 이슬람 하나? 뭐 하는 거 있습니까? 교회 와서 행사하고. 그런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 많은 뭐합니까? 쓰레기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기독교인들,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각오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인이 늘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우리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많지 않아요.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갔던 것처럼 이 땅에는 그루트기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 왜? 그들의 웅장한 화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나도 갖고 싶어. 나도 올라가고 싶어. 나도 누리고 싶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진짜고 그런 기독교인이 경건한 기독교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왜 날 부르셨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목사를 만드셨을까? 이 땅에 목사가 없으니까 야, 신목사는 너 목사도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시킨 것만을 감사한데 나를 목사로 만드시고 성도들에게 내가 신한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하고 있는가? 자신의 현재 신앙생활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지금은 넘어가요. 지금은 넘어가요. 나중에 주님 만날 때는 땀납니다. 땀나게 돼 있어요.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기적 베푸실 때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십자가 박을 때 죽여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이렇게. 내게 유익될 때는 막 만세 부르다가도 내가 조금 마음이 생각하는 사람은 죽여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색입니다. 이게 본색. 아주 추잡합니다, 우리 인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 부르신 것은 얘들아, 너희 가서 제자 삼아라. 네가 나 닮는 것처럼 너를 닮은 사람도 만들어.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고 뭐 행사하고 그만 전부가 아니라 어디 가서라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모습 보면서 나를 지켜본 사람들이 야, 저 참 아름다운 모습,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이런 기독교인이 늘어나야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기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제자 만들려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인물로 만드시면 인물로 만들어. 인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는 부모 보고 배웁니다. 부모 보고. 우리 남자도 군에 갔다 왔을 때 숙달된 조교가 신문 보이잖아요. 조교하는 거 보고 따라한다. 조교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 하실 때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라도 더 잘하면은 부모도 발전하고 자녀도 발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충 하면요, 자녀들도 대충 하는 자녀가 되고 맙니다. 남에게 가르치고 계신 분들, 자신에게 배우는 자들이 자신을 우연히 만났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 없이 만날지 몰라도 지금 내가 가르치는 저자들 하나님께서 뜻을 만나게 하셨나 보구나.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요라 소리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게 되면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지.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이 좋은 건데, 보게 되면 이론 교육을 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머리만 괴물 만들어 놓고, 삶이 없어, 삶이. 훈련시키는 그 본인 자체가 삶이 없다 보니까, 안타깝게 한국 교회는 삶이 없는 머리만 커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죠?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해봐라. 이 훈련입니다. 저희 목회자들 신학 공부가 3년이거든요. 3년. 바로 3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3년. 대학 4년 한 걸 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고 해봐라. 이거 훈련입니다. 이 훈련. 이게 주님의 제자 훈련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보면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들 보입니다. 또 교회에서 그러면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할 때 그저 직분자 막 세웠어. 그런 거 많이 있는다고.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변질된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탁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신실한 성도들로서는 보면 눈에 탁 띕니다. 이게 진짜지. 그런 성도 진짜지. 신앙생활이란 삶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아도 삶이 없어 어떻습니까? 엉터리지만 합니다.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 어디다. 야고보 기자가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삶으로 보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과 빛이 떠듭니까? 소금은 녹아지고 빛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 현장에서 안 다르죠? 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울며 씨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고 신실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눈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런 삶이. 제자들은 주님이 계실 때는 이 진리를 다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이 12 제자들을 가만히 성경을 살피다가 묵상해 볼 때 가룟유다, 야, 죽을 줄 알았어. 죽을 줄 알았어. 그니 팔아먹고 자살할 줄 알았어. 11 제자들은 주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 이제 11 제자들은 재수이네, 재수. 우리 재수들이 재수. 부어졌을 때 깨닫지 못하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차 꼭 깨닫고 하는 다행이죠. 사도행전은요 재수생들의 행적이 재수생들입니다. 11 제자들 재수생들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비록 과거가 신앙의 슬픈 재수생의 과거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지나도 아이고 왜 내가 그때 그랬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나섭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 회방자였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울 이름만 들어도 그냥 치가 떨렸어요. 치가 떨렸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싹 달랐잖아요. 팍 깨졌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 본받아라. 나 과거 다 배설물처럼 얘기해버렸다. 나 주님 죽더라. 주님 위해 살기로 했어. 이걸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신앙 수준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던져 주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제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눈이 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날 때부터 어른 된 사람 없었잖아요. 갓난애기, 오줌 똥 쌌던 분들 아닙니까?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날마다 발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사람이 모이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모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믿음 생활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여 들어가지고 시끄럽기만 한 교회보다는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너 할 때.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간 수준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돼. 하나님 우리가 도움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만 살아.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친구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나도 성질대로 한 것 하고 싶은데 주여 어찌하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사랑, 뭐라, 예,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가? 나는 빠져야 돼. 내가 설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7월 시작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고 표를 정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있는가. 얼마나 경건에 이르기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 본받지 마세요. 그거 본받으면 안 돼. 내가 보여줘야 돼. 그런 자들에게 내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쳐서 그들이 뜨끔하게 느낍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들이 한 대로 나 따라하면 나도 배드리고 나도 버리고 가는. 그렇게 하지 마.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고 나가보십시오. 내 속에서 내가 반대합니다. 바보같이 왜 그래? 너도 그거 있잖아. 너도 지식이 있고 너도 돈이 있고 너도 뭐 있는데 왜 그래 바보같이? 내 속에 내가 막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난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내가 포기되어야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내 속에서 내가 자꾸 붙잡잖아요. 너도 그 있잖아. 왜 가만히 있어? 주여, 나는 죽었나요? 주여 들어가고. 이런 삶을 힘쓰다 보면은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이 바라신 게 그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 제자들을 싹 변화시켜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외롭고 인간적으로는 배신감을 느꼈지만은 혼자 골고다 길 가시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너를 버려라.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가는 모습을 나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치료를 맞지 않았습니까?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중국이 짝퉁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 진짜야? 이 말을 하도 가짜 많다 보니까 짝퉁 기독교인이 많아. 짝퉁이 많아. 짝퉁.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인데 답지 못해 삶이 없어. 짝퉁 기독교인 되지 맙시다.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사람이 의식되지 않았습니까? 자꾸 사람이 의식되신 분들 있죠? 나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사람이 의식돼. 제가 가면 상사가 의식되고 내 동료가 의식되고 자꾸 의식되죠? 그래서 아직 덜 죽었어요. 그래서 덜 죽었습니다. 배추가 소금에 팍 죽어야 되는 것처럼 팍 죽어버리죠. 주여, 나 아직 덜 죽었나 봅니다. 사람이 자꾸 보입니다. 팍 죽으면요, 사람이 의식이 안 됩니다. 주여, 앞에 누가 자꾸 뭐라 그럽니다. 주여, 난 주의 뜻대로 갑니다. 이게 나옵니다. 주님이 의식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고 제대로 순종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의식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만 제대로 의식되면 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의식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의식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한평생 모으고 올라간들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입니다. 빈손. 제가 자주 이 말을 합니다. 요새 주변에 가만히 보면 빈손의 인생인데 갈 때는 빈손의 인생입니다. 권력자, 재력가, 지식가, 빈손의 인생인데 왜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 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럴 때 후회인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신이 주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던 것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관자가 되시면서 하나님 이런 주의 뜻을 하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란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 비슷한 가짜 제자는요,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만족 추구에 급급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은 수가 낮은 겁니다. 저급합니다. 진짜 신실한 기독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죠. 그렇죠? 사람들이 맨 처음 몰라. 바보같이 보여.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그런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지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계급도 있는데도 그걸 안 내세우고 진실에 헌신할 자리 헌신하고 다 사람들은 그거 보고는 시시하게 봤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분이 박사였어. 저분이 돈 많은 분이었어. 저분이 저런 계급을 가졌어요. 그게 저절로 박수겠지. 이런 기독교인이 진짜인 줄 아시죠? 이런 기독교인. 주님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바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불안합니다. 알았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이거든요. 십자가는 당신의 가장 흉악범이 처형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면은 실력이 다 나옵니다. 십자가 만나면 실력이 나옵니다. 십자가 없을 때는 막 몰려듭니다. 십자가 만나면 다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군중이냐 제자냐? 군중은 십자가 있으면 도망쳐버립니다. 진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자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 보십시오. 군중 수준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제자 수준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여기 성장한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군중 수준인가 제자 수준인가 볼 때 어떻게 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군중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로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